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이 자유를 누리기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입력해서 또는 하나님이 그냥 시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십니다. 물질의 자유, 인권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자신에게 놀게 해달라고 자유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자유함을 놓친 채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오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4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 스스로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억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내가 나에 대한 부족함에 만족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를 푸시하고 학대하며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의 급부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좌절해버리고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스스로가 나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억압을 벗어나서 나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존감 또는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분에게 가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보다 나를 지으신 분이 불러주시는 나의 모습이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자유롭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가시면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데요. 이 요단강과 광야, 이 두 개의 공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활짝 열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시점에 예수님은 사실 어떠한 사역도 하시지 않았고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복음 전파도 하지 않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의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이뤄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저 거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는 대단한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기로 마음을 먹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사탄의 유혹을 통해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절,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이 사탄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 4장 6절에서 보면은 사탄이 동일한 말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시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시험을 사탄은 걸고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선제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자기가 발악을 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가실 때 사탄에 이끌려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을 해봤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환경 안에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에 답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자녀의 정체성 첫 번째는 정체성은 바로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나무가 있고 또 땅 아래에 뿌리가 내려있는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것이 오히려 땅 위에 솟아나 있는 나무보다도 땅 아래로 깊고 단단하게 뿌리 박힌 그 뿌리가 훨씬 깊고 넓게 퍼져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뿌리가 제대로 땅에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는 제대로 자라지 않는 법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당장에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 그리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땅에 단단하고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은 결국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뿌리와 이 열매의 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자신의 사역 인생을 목전에 두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이유였습니다.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뿌리이자 모든 사역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 이후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사역의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생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에게 계속적으로 유혹과 공격을 받고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왕,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볼품없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허름하고 초라한 그런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님을 시샘하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던 것이죠.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목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우셨을 것이고 때로는 불안 가운데서 신음하는 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단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고 깊이 뿌리내린 예수님의 정체성이 거친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젠가는 꼭 완성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결국 죽음조차도 막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고, 또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게 바로 그 정체성을 강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가는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가지와 잎사귀보다, 그 어떤 나무보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어떤 풍파와 그 어떤 고난들이 찾아올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 어떤 열매나 또 내 잎사귀와 내 가지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대단해 보이고 벌써 너무나도 큰 나무가 된 것 같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왜 이리 부족한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위축되시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는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그 정체성, 바로 그 정체성이 우리를 지금의 작은 나무와 열매와는 상관없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정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G.K.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감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난관에 봉착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어떤 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탄할 때 해결됩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측량 못할 사랑,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러한 자녀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담대함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 청년은 이제 대학생인데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술자리에 가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또 꽤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는 게 조금 불편해지고 또 술자리에 가는 게 그렇게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이전의 모습을 잘 알던 한 친구가 이제 아주 뱀의 혀 같은 말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 너 원래 술 잘 마셨잖아. 왜 그래? 야,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너 술 마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네, 클리셰죠. 우리 모두 한 번씩 친한 친구가 있다면, 찐친이 있다면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진정성 있게 뭔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이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게 들렸나 봐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 조금 불편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말 그냥 그렇게 할까? 하나님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용서해 주시긴 하실 텐데 라는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충돌하게 되고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문제만큼 큰 청년의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바로 혼전순결입니다. 혼전순결은 무엇이냐? 바로 결혼 전에는 내가 성관계를 맺지 않고 나의 아름다운 이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단 하나뿐인 배우자와만 나누겠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술 문제와 성관계의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또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에 흔들리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앞서 술 문제로 고민해서 이 청년이 고민했던 것처럼 또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어떤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어떤 누군가는 큰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청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죄의 문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민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거리낌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서 즐거이 부르며 외쳐서
너를 향해서 내가 기뻐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감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의 그 거리를 멀게 만드는 죄악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 죄악들을 짓고 싶지 않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킨 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과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 이것이 우리를 충분히 설레게 하고 있으세요?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게 만들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자녀의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은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엄청나게 큰 방패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죠. 보이든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성경책이겠죠. 네, 성경책을 보면서 큰 방패 안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있고 그 바깥에는 불화살 같은 것들이 방패를 꽂아서 방패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화살과는 상관없이 매우 평안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챗 GPT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조금 뭔가 자기적이고 어설프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크고 두꺼운 방패를 직접 서칭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방패라는 것이 특성이 사람이 한 손으로 휴대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미지를 원했는데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미지와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 합니다. 이 40일간 금식으로 허기져 있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총 3번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3번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는 타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며 누군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너 지난번에 회개해놓고 또 넘어졌네? 너 답이 없다. 너 그거 솔직히 가짜 신앙이야. 이런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 교회 못 가. 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가. 그리고 나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세상이 즐겁고 내가 깨끗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죄가 많으면 빨리 하나님께 가야죠. 죄가 많으면 빨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한다? 바로 사단이 정죄하고 자책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모두 이미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의 이러한 정죄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스스로 죄값을 치른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직후에 그에게 보란듯이 죄책감과 깊은 자책이 시작되기 시작하였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도 가룟 유다는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였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과 정죄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단의 공격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은 치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어떠한 사탄의 속삭임이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자녀의 정체성 세 번째는 정체성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하루에 지치고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집의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에게 요즘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불을 덮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행복하기도 힘든데 우리 자매님은 일주일에 5번이나 행복하실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집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집은 우리의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 곳이고, 또 집은 나의 내면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 바로 이 집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9절.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7일째에는 쉬셨죠.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과 쉼의 리듬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9절 말씀에 6일 동안에는 힘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에 계속 묶여있는 것은 우리는 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일은 특성상 가시적이고 또 성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소유가 늘어나고 또 성취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의 특성들로 인해서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일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일에 종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일한 이후에는 일에 묶이지 않고 일에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꼭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간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로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쉴 줄도 모르고 또 언제나 그 불안과 염려에 눌려있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몸에 배어있는 그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최근 몇 년간 웰빙, 그리고 워라벨, 힐링, 이런 다음과 같은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나만의 시간과 자유 시간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 지치고 고난 마음을 회복받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우리 삶의 많은 이슈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쉼을 가져야 하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나 자신을 관리해 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육체를 잘 쉬게 하고 좋은 것을 먹으며 자신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 연휴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긴 주셨겠지만 얼마만큼의 쉼을 주셨나요? 그리고 이 주말에 우리가 잠깐 이틀 쉰다고 해서 우리의 그 피로가 모두 다 풀리던가요? 해외여행이 이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셨나요?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과 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역을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디자인을 회복하고 삶의 동기를 바르게 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받은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지치고 무력한 자, 또 불안과 긴장 속에서 고통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멍에는 무엇이냐면 이 소가 밭을 기경할 때 머리에 씌우는 그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멍에를 쓰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고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들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삶의 자리에서 많이 지쳐있고 소위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그 탈진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적지 않게 마주치고 나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사실 번아웃은 단순히 일이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습니다. 번아웃은 일의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잘못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모종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물론 의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지만 이 번아웃이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 바로 올바른 목표가 설정되고 비전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이 번아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살아갈 때 번아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이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 멍에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려는 그 멍에를 내려놓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회복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넥스드림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